OT 집회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모든 지체들이 함께 봉참해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매님들 기쁘십니까? 아멘. 애기들 기쁜 모양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이런 OT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잘 해왔지만 낡은 것에서 우리는 벗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리에게는 몸의 인도가 있고 또 사역의 인도가 있고 교회의 인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잘 생활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제목을 같이 한번 선배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복음 전파를 실행하는 해. 다시 한번요. 25년 복음 전파를 실행하는 해. 25년 무슨 해라고요? 복음 전파를 실행하는 해. 아멘. 여기에 강조점은 실행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복음 전파에 대해서 듣고 실행도 어느 정도 해왔지만 올해는 모든 지체들이 한방 한 안에서 복음 전파를 실행하는 해입니다. 네.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어제까지 우리가 누린 말씀을 잠깐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1번은 뭐죠? 아침 부흥. 우리는 매일 아침 부흥회를 하고 날마다 새벽 기승처럼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부흥은 우리를 살아있고 활력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갈 수 있게 합니다. 아침 부흥은 뭐죠? 활력의 근원입니다. 아침 부흥은 주님에 대한 첫 번째 가는 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아침 부흥은 개인적인 아침 부흥이 있고 또 단체적인 아침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주님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깨워서 주님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백해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기도로 읽고 주님의 풍성한 공급을 흡수하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요약하고 또 신원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아침 부흥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교사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접촉하는 실행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하나님께 접촉한 그러한 실행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조금 일찍 주무시고 그렇죠? 새벽을 드리는 그런 습관을 세워야 합니다. 개인적인 아침 부흥은 뭐라 그랬죠?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단체적인 아침 부흥은 뭐죠? 우리가 모든 지체가 함께 아침 부흥하는 것은 우리의 실행의 주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아침 부흥을 하실 뿐 아니라 단체적인 아침 부흥을 가져야 합니다. 아침 부흥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 뿌리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아침 부흥을 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런 실행을 하실 줄은 믿지만 간혹 못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분발해서 모두가 아침 부흥을 실행하는 데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앞장서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젊은이들을 얻는 것이죠. 앞장서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젊은이들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못해 끌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뭐죠?
복음을 전파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되고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입니다. 지방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은 회복의 진리를 온 땅에 확산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한 준비로 영 안에 있어야 하고 믿음을 사용하기로 훈련해야 하고 그 영과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후대가 끊어지고 회복과 교회의 장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파가 하나의 습관적인 실행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캠퍼스의 복음을 전파하러 갈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좋은 어장은 대학 캠퍼스라고 했습니다. 안성에는 5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죠? 중앙대학교, 한경대학교, 동아방송대학교, 도원대학교, 또 폴리텍이고 안성과 이렇게 인접해 있는 평택대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대학교의 학생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대학생들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정을 열어서 그들을 목양해야 합니다. 어디 김미명리 교통중에 산 정상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데 베이스 캠프가 있다고 했습니다. 각 가정들이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청년들을 목양하고 남아있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전일하게 기도하고 복음 진리로 장비되어서 가정을 열어야 합니다. 복음 대상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뒤로 물러간 성도들을 회복하고 또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그들을 이끌어 줘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많은 가정들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메시지 3번은 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길의 성공은 교회를 가정 안으로 이끄는 것과 모든 성도를 진리 안으로 이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를 가정 안으로 이끄는 것은 초대교회의 상태와 실행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모일 때 계급 제도는 사라지고 모두가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대집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는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소규모로 모일 때는 누구나가 말할 수 있고 사람들을 목양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 가정이 온전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여기에 함께 동력한다면 가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열린 가정들이 더 많이 안성교회에 산출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4번 메시지입니다. 4번 메시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생활을 살며 가정에서 진리로 가르치고 목양하라. 복음 다시 한번요. 복음의 생활을 살며 가정에서 진리로 가르치고 목양하라. 이 메시지는 어제의 메시지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번을 보겠습니다.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의 생활에 참여하고 세상의 종교적인 불의가 절박하고 전일하게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한다. 아멘. 절박하고도 전일하게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절박하다는 말은 뭘까요? 절박하다는 말은 때가 가까이 닥쳐서 몹시 급하고 사정과 상황이 아주 급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기는 이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전일하게 전하는 그러한 생활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전이라는 뜻은 뭐죠? 전이라는 것은 마음과 힘을 한대로 뭉쳐서 한대로 모아서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의 회복의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예의벌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심판을 위해서 우리와 결산하실 것인데
행위와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서 보상을 받을 것인지 형벌을 받을 것인지를 계산할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형제님은 보상을 받기 원하십니까? 형벌을 받기 원하십니까? 네. 형벌을 받기 원하신다는 말씀하신 손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보상을 받기 원하시죠. 그런데 이 보상을 받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다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절차를 다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님, 자매님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상을 받을 자격이 모든 지체들에게 다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기는 일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상황을 끝내고 그분의 왕국으로 다시 전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찌만이 형제님이 쓰신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기도원의 300용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들은 뭐라 했죠? 거기에 보면은 사사기 8장 4절에 보면은 피곤하지만 따라갔다. 결정성경에는 피곤하지만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회복력에는 뭐라고 했죠? 회복력에는 지쳐 있었지만 계속해서 추격하였다. 그들이 계속 싸움을 하면서 지쳐 있었지만 계속 추격을 하였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피곤하시죠? 때로는 아침 부흥하랴 또 저녁에는 라이프 스타디 공동 추구를 해요. 그리고 각종 집회가 있습니다. 주일 집회, 또 기도 집회, 소그룹 집회, 또 자매님들, 형님들도 따로 모여서 이렇게 말씀 추구하는 집회, 많은 집회들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 생활해야지, 또 가정 생활, 또 사업으로 생활해야지, 어린이들이 가정에 같이 돌봐줘야 되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피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랍스터디 수급 모임에 제가 이렇게 못 들어간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 예빈네가 이제 제주도 이사를 가면서 안마기를 지금 집에 갖다 놔가지고 거기 앉아서 안마기를 하다가 따뜻해지니까 이게 졸리더라고요. 자다 보니까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 20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못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포기를 했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 우리 박의영 의원님 같은데 86세이신데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들어오시고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추구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사역원에서 장로 책임형제 훈련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전시관 봉사자와 동역자들 같이 모여서 훈련을 했는데 거기에 내용이 라이프 스타일이 추구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신부를 예비하는 것이다. 라이프 스타일이 추구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신부를 예비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신랑이시고 신부가 다시 예비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박영재님 또 이런 분들은 저녁에 9시에 원래 주무셨는데 10시에 이걸 하니까 주무시는 시간을 바꿨어요. 패턴을 바꿔서 이제 꼭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모르겠어요. 어떤 생활을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바꿔서라도 그 시간에 참여를 해야 되고 알람을 올려놓고 깨서라도 참여를 해야 합니다. 80% 이상이 랍스터디 추구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회복의 모든 교회들의 목표입니다. 우리 아직 80%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 지역도 보면은 한 반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여기에 온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면 따라갈 때 어떤 특별하게 높아진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정통을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도시대 그 교회의 노선을 따라갑니다. 거기에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는 더 높아져 있고 또 사대교회는 중간에 걸쳐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사랑을 회복해서 그 길의 노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더 하락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형제 사랑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노선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것은 회복의 모든 이러한 집회에 참여하고 회복의 어떤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이기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랍스터디 공동추구가 신물을 예비하는 것이라면 저는 복음을 실행하는 것은 군대로 편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어제 이승열 형제님이 복음 전파는 전쟁이다. 그래서 전쟁은 군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실행하기 위해서 군대로 편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부 군대가 돼야 됩니다. 신부만 돼서도 안 되고 군대, 군인이 돼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위임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20절에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신 우리에게 무임을 하셨을 뿐 아니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복자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그렇죠? 즐겁고 그렇죠? 기뻐야 합니다. 정상적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아성교회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제님도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청년들이 이제 우리 자매를 소개해서 많이 이렇게 어디 만나기로 했는데 가슴이 뛸 겁니다. 자매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교통을 할 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교통할 때 제 마음이 기쁩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의 돈을 가서 복음지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읽어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발은 복되고 아름다운 발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은 나아가고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복음 실행을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을 보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얻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시 들어왔다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얻을 때 증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나아가고 들어온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복음 전파는 열매가 있고 또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물고기들이 많이 모여있는 어장들이 있습니다. 어제 김두민 얘기 통해서 대학교가 우리의 어장입니다. 또 각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남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성 예님은 복음 전파를 할 때 여호와의 증인들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단, 그들은 삼일성을 부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이지만 뭐를 본받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실에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정장을 하고 복음지를 거기 가판대에다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우리도 이러한 실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높은 진리가 있고 높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도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제 안성교회도 형제님들과 교통해서 어떻게 복음 실행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교통하고 각 방면에 모든 지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 복음 실행에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거기 B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B번. 모든 지방에서 성도의 분들이 정기적으로 목회자에게 나아가서 각 사람이 1년에 한 사람씩 얻는다면 우리는 1년에 30%의 증가를 가질 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일이다. 성도가 100명이 교회에서 3분의 1이 나아가서 매년 2명의 남아있는 열매를 얻는다면 매년 90명의 새로운 사람이 교회생활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교회는 매년 60%가 될 것이다. 매년 60%의 증가를 얻는다면 머지않아 안성 땅이 아주 변화될 것입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인들로 넘쳐갈 것입니다. 우리가 30%의 목표를 했는데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지체들이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다. 12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다. 만일이 매일 나갈 수 없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가야 한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다. 적어도 매주 하루 저녁 또는 하루 오후는 나가야 한다. 나가는 하루 매일 나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대한만에서는 일주일에 10번을 복음을 전하는 교회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2번을 나가는 오전에 나가고 저녁에 나가고.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최소한 나가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판대에다가 설치해놓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서 있는데 그게 힘듭니까? 그래서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실행을 시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실행으로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이번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회를 가정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의 심장교이다. 만약 우리가 집회를 가정으로 가져간다면 주님의 영광에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회복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회복하는 것이고, 그렇죠? 교회 생활을 가정으로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물론 대집회가 필요합니다. 이런 집회가 없으면 지체들이 서로 흩어져서 누가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대집회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제 80%가 그런 그룹 집회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그 아래 사도행전은 이집저집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 소기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할 때 성전에서뿐 아니라 집에서도 전파했다. 2번
전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가정이 가장 안정되고 또 마음을 열기 편안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그들을 목양해야 합니다. 거기 A번을 볼까요? 가정 집회는 그들이 주님의 구원과 새로운 믿음의 생활에 관한 빛과 진리대로 알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네, 진리대로 알고 서로 물어보고 그렇죠? 답변하고 모든 지체들이 함께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믿는 지체들도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서로 목양하고 양육해서 함께 건축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거기 B번 보겠습니다. 가정 집회를 한 주에 한 번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새로운 민들은 한 가지 특정 항목의 영적인 지시관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네, 특정 항목에 대한 이러한 지시관으로 인도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 B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죄와 힘과 시간을 들여 반드시 가정에 합당한 우리들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집회 장소로 만드는 것이다. 모든 가정이 열려서 집회를 위한 장소와 예배를 바란다. 네, 우리가 모든 가정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안성교회가 금년에 200명의 목표인데 이 목표를 초과 달성해서 모든 지체들이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B번을 두 분 두분씩 한 번 더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참 말이 합당한 분위기를 회복해야 된다. 가정이 합당한 분위기를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 너무나 좋은 것 같은데요. 함께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멘. 실행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OT 첫 번째 우리가 25년도는 OT를 이제 복음을 한 발짝 내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실행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가정을 여는 것부터 시작하기 원합니다. 가정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가정이 닫혔을 때 이것이 하나의 하락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를 거쳤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여러 가지 좋은 어쨌든 모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또 많은 변화를 거쳤는데요.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열어서 다 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들이 열려서 사람들을 받을 수 있게 원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를 위해 어제 최동진님 너무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여기 이제 반 이상 있는 자매들께 먼저 많은 부담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인데요. 어쨌든 모든 다 피곤하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함을 알기 때문에 제가 강요를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한번 고려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가정에서 찾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가정이 열리는 것을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소그룹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룹이나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 달콤한 분위기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집회가 목적이 아니라 집회 안에서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되느냐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에 우리가 초점 맞출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우리가 주님의 얼굴과 대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듯이 가정에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달콤한 분위기가 회복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들었던 찬송이 저도 이제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하고 너무나 좋은데요. 내게는 보배로운 한 좋은 친구인데 409장이었습니다. 이게 409장. 그런 날 사랑에 온 후에 그 사랑 참 달콤해. 난 주없는데 못 살아. 내 사랑 그래 잡네. 난 그와 동거하며 함께 사네. 이 찬송의 제일 마지막은 거의 다 함께 사네, 함께 동거하네. 주님과 마음과 뜻 주고받네. 주님과의 어떤 달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복음 전파를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없다면은 그것은 우리는 꽹가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 전파와 많은 것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왕국의 보상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이러한 경력 안에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실행만 했다면은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매일 아침 주님과의 달콤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침 부흥을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80% 이상이나 아침 부흥을 회복해야 되는데 나는 단체적인 아침 부흥, 전화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인 달콤함, 이 찬송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접촉,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사랑의 달콤함, 그래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회복하기 원하고 우리 모두가 이 회복 안에서 더 전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찬송과 같이 달콤함, 주님과 동거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여기서는 이제 약간의 더 회복의 본성과 본질을 이야기한다면 주님과의 유기적인 연결, 주님과의 연결 연합,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본질과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구현과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기도와 구현과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영 안에서 함께 전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주의 회복에 4가지 중요한 걸 말씀하셨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회복입니다. 진리, 생명, 교회, 복음, 봉사 모든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회복은 무엇이냐? 진리의 회복이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 20년 이상 하셨던 분들한테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20년 이상 계셨던 분들 대부분이 다 20년 이상 되셨을 것입니다. 아마 손을 대지 않으셔도 10년이야 5년이야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10년 넘으신 분도 엄청 많이 있을 건데요.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장 교통하기 어려운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제 헌금에 관한 교통 주님 제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 헌금을 교통할 때 굉장히 할 때마다 항상 어려움을 가졌었지만은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필요를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필요를 채우시지만은 우리의 영이 감동하여서 함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관한 교통입니다. 이 복음에 관한 교통은 정말 가장 첫 번째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성진이 말씀하셨죠. 가장 어려운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이제 우리의 반응이나 그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려운 것이 뭐냐?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가 회복됐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우리 말씀 안에 우리가 주의 집회 안에 그리고 소그룹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 주의 회복이 다른 기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많은 우리가 이제 주의 회복에 이제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륜은 쉽게 얘기하는 생명과 본성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우리 쉽게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되고 좋지만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따른 많은 진리들이 방면들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관한 진리,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구영에 관한 진리, 또 어제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 그런 많은 부분들에서 특별히 오늘날 어제 이번 주 드린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성품과 은혜 영이죠, 영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누릴 수는 누리고는 있지만은 이 진리 안에서 누리고 있느냐, 이 진리를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느냐, 이 진리를 사모하고 이 진리 안에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작년에 작년에 대만에서 갔을 때 대만에서 전시환자들 모임에 왔을 때 충격적이었던 거 하나가 전시환자들 모임에서 모두 이제 좀 많이 오래 교회생활 했고 봉사하고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형제들이 첫 번째 이야기하신 게 이런 진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된다. 그 말은 교회 안에 많은 진리가 선포되어지지 않다는 거거든요. 많은 것들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소그룹 안에 무엇이 약화되어 있느냐? 우리가 소그룹을 모이고 뭔가를 하고 있지만 약화된 것은 진리가 약화되었다는 거죠. 주의복이 다른 것과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 이 진리 안에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형제 말씀하셨죠. 라이프 스타디 공동 축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 80%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소식지를 보시면은 이제 퍼센테이지가 뒤에 나오는데요. 한 50% 정도 됩니다. 50% 정도가 저희가 라이프 스타디 공동 축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80% 이상이 모든 성도가 이 안에 들어가서 이런 진리 안에서 함께 나갈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이제 상당히 전시간 훈련을 했었는데, 전시간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했던 것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중 하나가,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진리가 알려졌다는 거죠. 근데 그 진리가 알려졌다는 말은 무엇이냐? 성경의 어떤 구절도 우리에게 애매한 구절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도 애매하거나 모호하거나 그러한 구절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저 자신도 이제 부설 때, 주님, 제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애매모호한 구절이 없습니까? 저 자신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 안에 진리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복음에 뭔가 주님의 일을 해야 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총알이 필요합니다. 그 총알이 무엇이냐? 진리입니다. 왕국 복음이고 이러한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3번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채워가야 할 가장 큰 필요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진리 안으로 이끌어 회복을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진리 안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인데, 저도 여기서 잘못했으면 시인합니다. 성지자매들 격려하고 함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아멘. 1번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회복의 진리 위에 세우셨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진리의 표준은 지속적으로 더 높아져야 한다. 주님의 회복의 표준은 우리가 제시하는 진리의 표준에 달려있다. 아멘. 주님의 회복의 표준은 우리가 제시하는 진리의 표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아까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지나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안에서 머물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진리 안에서 더 온전해질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온전해진다고 할 때 이 생명은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일단 영이신 그분의 말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그 영으로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자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더 깊이 뿌리내고 어떻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느냐? 말씀이 필요합니다. 물론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을 접촉하고 해야 되지만은, 접촉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가 분명히 PSRP라는 것을 주어졌습니다. 아침 봉에서 PSRP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양식,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으로서 우리는 그 안에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여기 요한복음 18장 37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라임제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택하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렇지 말아야 했구나. 그 다음에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고 또한 그것을 위해 세상에 왔습니다. 그분이 진리이신데요. 그분 자신을 증언하기 위해 왔다는 거죠.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고 또한 그것을 위해 세상에 왔습니다. 그분이 이러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느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왜 구원받았느냐?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의 과정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분이 다스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통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이 땅을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탄의 배역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란 진리의 말씀, 그분은 곧 진리거든요. 오늘 이러한 진리가 우리 안에 없다면 결국 우리가 무엇을 표현하게 되느냐? 우리가 뭔가를 표현하고 있지만은, 좋은 사람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나타날 표현은 무엇이냐? 그런 진리의 말씀이신 그분의 또 표현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런 균형 잡힐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는 좋은 믿음들, 주님의 향기와 믿음들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들이 주님이 왜 나타나시느냐? 진리이신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멘. 비번을 읽기 원합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신사함의 시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1번 형제님들, 2번 자매님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1번 형제님들입니다. 아멘. 나라고 공부하는 것은 그 사람의 교육 수준과 관계에 있다. 2번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있어서 수고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시간을 들여 성경을 연구하고 라이프스타일을 포함해 진리를 공부해야 한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매일 말씀 안에 적어도 30분을 보내는 실행이라는 습관을 세우도록 도와줘야 한다. 성도들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동력 성경의 강조들과 라이프스타일 메시지들이 도움이 필요하다. 성도들은 매일 이 길을 취하여 진리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매일 이러한 시간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매일 시간, 지금 15분의 라이프스타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아침복을 하고 난 다음에 질문 접촉하고 난 다음에 15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말씀의 기도를 먹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읽고 말씀의 기도를 먹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한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을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4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인도하는 여러분 중 많은 이가 성도들이 라이프스타일을 사용하여 진리 안으로 들어가도록 정리하지 않았다. 여러분은 성도들이 라이프스타일로 들어가는 문제를 전적으로 성도들 자신에게 맡겼다. 여러분은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사실에 주의하지 않는다.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스타일을 이영재님이 어쨌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14년부터 해가지고 20년에 걸쳐서 현재 20년에 걸쳐서 형제님이 라이프스타일을 완성하셨는데요. 형제님이 완성하실 때는 형제님이 이것을 홍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나를 자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이 형제님이 워치만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워치만 형제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고 뭔가를 추가했다면은 형제님은 그냥 정말 앞장서서 이것을 람하로 부른다는 거죠. 플러스에 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형제님이 이렇게 람하를 보셨는데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진리가 부족할 때 많은 부족이 생기게 됩니다. 생명이 부족할 때 물론 많은 부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 모든 것이 균형에 잡혀야 되는데 우리가 생명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진리와 생명을 함께 강조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최신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라이프스타일의 공동수고입니다. 먼저 많은 것을 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두가 공동 수반에 들어가서 우리의 입맛이 전환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회복의 본성이구나. 이것이 회복의 입맛이구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골로새서 라이프스타일을 최근에 저희가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을 이야기할 때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당입니까? 어떤 큰 집이었습니까? 많은 때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런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분은 하늘을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분은 만유를 밟고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고 계신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늘에 속한 능력 안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의 진리라는 거죠. 하늘을 무엇이는지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냥 큰 층만 있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인생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이 하늘로 가셨을 때 그분은 모든 것이 되셨다는 거죠. 주와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분이 되셨고 그러니까 그분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참으로 더 얻을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라이프스타디 5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입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 그리고 매일 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그리고 공동 추구 동반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서로 일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2번 보시면은 첫 번째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20년의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골로새서 라이프스타디가 지나가면 무엇을 한다고 했죠? 마태복음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새로 라이프스타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자매님들께서 구입하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번역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라이프스타디는 예전 20년 전에 20년도 더 됐죠. 오래전에 됐기 때문에 많은 번역본
본들이 회복력에 맞춰져 있지 않고 내용들이 또 옛 언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새롭게 나온 라이프스타디 마스터금을 라이프스타디를 구입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20년 동안 함께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동반자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지역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람이 또 하나의 좀 저희가 없는 것이 전람입니다. 우리가 많이 읽긴 했지만 읽고 그냥 하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속으로 뭘 할 것이냐 전람하시기 바랍니다. 읽은 라이프스타디를 가지고 무엇을 누렸는지 무엇에 중점이 있었는지 서로 말하고 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리 안에 더 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라이프스타디만 성경을 대체한다, 라이프스타디가 성경을 대체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함께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또 서로 얘기해 오셔야 된다. 그래서 매일 15분간 뭘 어떻게 하느냐, 라이프스타디를 공동 추가할 때 짧게 기도합니다. 먼저. 그 다음에 이거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프스타디 본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짧고 산 간증으로 반응하고 또 마칠 때도 있고요. 또 통성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어쨌든 마칠 때 우리 영안에서 이런 것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두가 끼어서 함께 동역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0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세계의 인도는 가정 집회와 소그룹 집회와 진리, 이러한 세 가지는 세 겹줄과 같아서 매우 강력하다. 이러한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그들이 생명을 알고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며 그들이 생명에 이르는 길과 진리의 빛을 얻도록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진리로 장비되도록 돕는다. 아멘. 세계의 인도 세 가지 세 겹줄이 무엇입니까? 가정집회, 소그룹집회, 진리교육. 아멘. 가정집회, 소그룹집회, 진리교육입니다. 아멘. 이 안에 무엇이 필요하냐? 소그룹이나 가정이나 다 진리가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합당한 분위기 안에서 매일 근데 이제 삶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진리로 어린 양을 삶아서 구분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는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에 맞게. 그래서 권혁천재님이 제 동역자 서울에 있는 동인지역의 봉사들 모임에서 유선 행진의 실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필사적으로 추구하고 쉽게 말하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뚫어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용어가 어렵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가 무엇이 되냐, 객관적인 진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주관적인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화하고 공부하여서 그들을 삶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러한 주관적인 실제를 우리는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필사적으로 추구하고 어렵게 하지만은 그냥 쉽게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어린 사람들에게, 약한 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쉽게 전달할 수 있고 쉽게 말함으로 그들이 이러한 진리에서 맛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1번 복음을 전파하는 부담 있는 이들은 복음 진리를 배워야 한다. 아멘. 2번 우리는 가정 집회를 할 때마다 생명의 공부를 위해 반드시 합당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에게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가하지 않는다면 이런 자료를 사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3번 우리는 반드시 그룹 집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룹 집회는 계속 나아갈 길이 없을 것이다. 아멘. 마지막 로마서 4번이 있는데 4번 한번 읽겠습니다. 통계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계획이 없이는 아무도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교회가 생각하고 확산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계획을 따라 실행해야 한다. 1번부터 2번까지 제가 형제자매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형제님들 먼저 읽겠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단체적인 계획을 가져야 하고 성도들은 반드시 개인적인 계획을 가져야 한다. 2번 교회가 증가되고 확산되려면 반드시 계획이 있어야 한다. 2번 아멘. 3번 가장 중요한 계획은 각 믿는 이들을 위한 계획입니다. 아멘. 2번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 우리는 강해져야 하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결심한 목표에만 우리들의 도전을 지켜야 한다. 네.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기 원합니다. 통계를 연 이유는 계속 저희가 이제 통계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통계에 대해서 연말에만 한번 이야기하고 올해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습니다. 얼마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만 드렸는데요. 우리가 뭘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봐야 되느냐, 통계를 기준으로
소그룹에서나 지역에서나 또 전체 집회 때 우리가 또 관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만약에 통계가 누가 빠졌다 그러면 분명히 뒤로 물러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관심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뭔가 증거가 있었다 그러면 분명히 새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목양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가지고 누가 빠졌는지 누가 안 봐도 뻔하다. 다 이제 제가 쫓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통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어제 말씀드렸듯이 소그룹들로 이러한 목표를 정해서 또 한번 달려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정말 상을 위한 목표가 될 수 있기 원하고 우리는 또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여기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계획은 뭐냐? 각 민의를 위한 매일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매일의 계획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아침 부터 해서 저녁까지 모든 계획들 안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얻고 누릴 것인지 각 사람이 그러한 계획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로마서 4번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저의 지난 날들은 메뚜기 등에 거버렸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적어도 주님의 예배를 맺도록 저를 위해 오랜 시간을 구속해 주소서 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바란다. 우리들의 각자의 계획을 모두 합하면 인수를 2배로 심지어 3배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반드시 증가되고 확산되고 건축할 것이다. 네. 교회 계획은 10% 증가 200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쨌든 전체적인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목표, 만약에 형제자매들이 만약에 개인의 목표를 가진다면 인수는 2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내가 우리 가정에서 목표를 세울 때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은 세울 거거든요. 한 사람 이상은 내가 접속해야지, 한 사람 이상은 할 것이지. 우리가 그러한 역량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우리가 또 이러한 모든 부분 안에서 많은 환경과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교회는 10%의 증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추천드리기는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이들이 각자의 계획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올해 우리 가정은 뭔가의 계획을 가지겠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 전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올해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복음의 실행을 첫발에 뛰는 겁니다. 안 됐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뛰진 않았지만은 다시 한번 모두가 헌신하여 새롭게 전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소그룹 봉사님들께서 모두 나오셔가지고 짧게 좀 강화하는 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봉사님들께서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소부터 쭉 나오셔서 좀 일단 발표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강화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대체해서 또 나오시면 좋습니다. 네. 윤정환 선생님 뭐 들어가신다고 했죠? 발표는 아닙니다. 선생님 발표는 아니고요. 강화교통입니다. 강화교통. 봉사님들이 좀 나오셔서 강화교통 해주십시오. 저는 일속으로 생활하고 있는 윤종관 이재입니다. 그 사람들 마음에서 소복이 처음이라 제가 호난에서 교통하면 영어로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금요일날 OT 집회에 참석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날 OT 집회를 참석했는데요. 말씀 중에서 복음을 실행해야 한다. 가정을 열어야 한다. 냉장고를 열어야 된다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복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회복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었거든요. 이분들이 저한테 와서 회복의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 형제님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보면 제 자아가 너무 강했던 거죠. 그때 저의 가정에 약간의 환경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 형제님들이
그때 한 몇 개월 지났는데 저희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이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아멘. 근데 제가 자아가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자아가 강했던 거죠. 그분들이 말씀하는 게 제 안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약해지고 나서 그분들이 교통했을 때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그분들도 저에 대해서 알았는지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멘. 그런 생활을 1년 반 동안을 했어요. 아멘.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이번에 교회에서 복음 집회가 있으니 와서 밥만 먹으면 안 되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 근데 저는 그분들이 1년 반 동안 같이 해준 게 너무 고마워서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집회에 참석을 했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멘.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형용할 수 없는 무언가가 제 안에 흘렀습니다. 아멘. 저는 기억하고 하나도 안 다녔는데 제가 그랬더니 그런 모습을 옆에 있는 자매님이 보았는지 저보고 찬송시를 함께 먹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찬송시를 함께 먹고 좀 있다가 제 안에 막 뛰더라고요. 지금 있는데 뛰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 날 또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매, 그러니까 저희 아내라고 그랬죠. 아내도 같이 나오겠습니다라고 제가 선포를 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죠. 아멘. 그래가지고 저희 자매한테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기로 했다라고 저희 자매는 그때 당시에 격파를 되게 열심히 다녔거든요. 아멘. 그래서 엄청 교회일 줄 알았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만 데려다 놓고 조금 있다가 안 나올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말라고. 제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게요. 엄청 교회일 줄 알았는데 욕을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네. 약속을 하고 태국 생활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부부지간에 형제자매님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주저앉을 때가 있었는데 그 주저앉아가지고 있을 때 연세 많으신 형제자매님이 저희 집을 방문해가지고 거기다 음료수까지 사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전주교에서 석진 집회가 있으니 그때만 좀 참석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이 와서 얘기했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마지못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기 싫을 때 가는 그 마음 아시죠? 그냥 그 무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그 전주교에 도착했을 때 찬송을 또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그때 또 제가 뭘 본 것 같아요. 그때 지금은 생각해보면 그게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 각 가정마다 환경이 없으신 분들은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환경도 주님께서 감당하실 만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환경이 왔을 때 우리가 영안에서 받을 거냐 혼안에서 받을 거냐 이게 분명인 것 같아요. 우리가 혼안에서 이렇게 받게 되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래서 영안에서 세상 일도 마찬가지 같아요. 내가 긍정적으로 받으면 아무 이유가 없이 하는데 우리가 피해가려고 하면 이유가 많잖아요. 영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복음실에 하는데 일단은 내가 먼저 말씀으로 조성이 되고 영안에서 전진함으로 지체들한테 교통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오늘 김만복 형제님이 교통 많이 해주실 건데 저랑간에 저보고 이렇게 말씀 교통을 드렸는데요. 제가 혼안에서 교통했다면 영어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네. 자꾸 이 이상이 올라오게 되네요. 이번 2025년 OT에서 인상 깊었던 거는 지난 메시지 3번 체계를 바꾸는 그 메시지가 인상이 깊었습니다. 우리 모든 관념이 다 대집회에 사로잡혀 있는데
처음으로 주님이 집회를 시작한 건 가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바꿔야 될 것은 대집회에서 가정 집회로 아멘. 바꿔야 된다. 아멘. 것이 많이 인상 깊었고, 그 가정 집회에서 해야 하는 거는 그 뭐였죠? 복가 소지의 구조 안에서 생양 교건을 실행하는 건데요. 아멘. 여기서 이제 복가 소지에 우리의 복음이 가장 약하고 복음이 가장 즐거운 일이고 또 가장 하기 싫은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또 이제 구조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조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활이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이 왜 가장 어려운지 또 마지막에 설명해 주셨죠. 기독교의 복음은 기복, 복을 주는 것이지만 우리의 복음은 개인을 얻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얻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같이 새 예루살렘이 되기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어려운 복음이고, 또 가정을 얻는 복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대집회가 아니고 가정 집회 안에서 이 사람들을 얻고 목양하고 같이 변화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가정을 열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왔었는데, 이런 건 다 주님께 맡기고 또 최동기 형제님을 초대해달라고 지난 OT 때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대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생각만 하지 않고 실행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